할렐루야. 오늘 6월 8일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 함께 묵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궁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거룩함으로 입혀주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룩한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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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수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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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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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두려워질 때가 있고 유혹과 제약에 빠져 또 시련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지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아버지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욱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기 위하여 귀하신 주의 사자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 입혀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지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질병에 허덕이는 자들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며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이 순모음 제일 순모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상한 마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제단에 나와 구원받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더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모든 아버지 돕는 설길과 일하는 모든 손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지게 도와주시어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으로 돌리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6월 8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샬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6월에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벌써 2025년도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우리 성전에서 친교실에서 드리고 그리고 웹사이트와 그리고 유튜브에 바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함께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성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지금 동영상에 PPT에 나오는 저런 모양의 성전을 저희들이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탈 빌딩인데요. 저런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비전을 보고 꿈을 꾸며나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준비해 주신 말씀은 요즘 새벽에 같이 나누는 역대상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역대상 10장을 같이 보는데요. 역대상 10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13절, 14절 두 절만 읽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의 이 말씀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 이전에 9장 이전의 역대상의 말씀은 거진 한 500명 이상의 이름이 족보가 호명이 되죠. 계속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그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대마다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기름 부음 받았던 한 왕, 사울 왕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비록 실패한 왕이지만 실패한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과정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모조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사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건을 하나 사도 정말 진짜 같은데 그게 나중에는 검증을 해보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는 게 우리 일생활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활에서 쓰던 것들이 진품인 줄 알고 계속 그거를 들고 다니고 사용하다가 어느 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것 다시 애프터 서비스 하는데 보냈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검증하다가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죠. 어제 한 여인이 10년 넘게 들고 다녔던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이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그 순간을 알 때에 그 여인은 아마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믿었었는데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이걸 붙잡고 살았는데 가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우리가 쓰는 물품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은 애프터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환불을 받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또 다른 거를 구입해야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환불받지 못하는 것,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가짜의 신앙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기회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만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공한 이 성경의 인물, 특별히 다윗을 많은 사람들은 샘플로 삼아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보며 그 믿음을 쫓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을 갖고 그를 찾아낼 때도 그는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마음은 편해져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런 사울 왕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믿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 의지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입고도 이를 유지하지 못한 채 말년에 불신앙과 허물로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 과정을 우리가 역대상 10장에서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도 볼 수 있죠. 오늘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는 왜 말년에 결국은 비참해졌는가? 사울이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한 이유,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기로 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비록 그가 죽게 된 이유, 자결을 하였지만 죽게 된 이유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 범죄하였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원어의 뜻이 아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도달할 때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이끌림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하였어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드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는 자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 생각하는가? 그는 사울이 범한 대표적인 사건 2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는 13장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길갈에서의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사건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은 이스라엘이 극도로 아말렉에게, 블레셋에게 밀리기 시작하며 진퇴양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울 왕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연락을 하지요. 속히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이 고대 시대, 구약의 이 시대에는 전쟁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신이 전쟁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겠다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백성들은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에 초조함이 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급해진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보자는 궁여지책으로 그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 지금은 예배의 집례죠. 이 일을 손수 본인이 자기가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사를 다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일이라도 보통 큰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권력을 잡아보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자기도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을 범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걷어들이는 모든 전리품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부 다 진멸시켜라.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 좋은 것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얘기하신 거겠지. 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1핵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백성들을 바라보기 전에 오늘 자기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과 정욕이 교만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삶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가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사울은 남겨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별 가치 없는 것들, 소용이 없는 것들만 다 진멸시킨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더 앞세우게 된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낫겠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을 보신 하나님 마침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행동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생겨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요.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많은 헌금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떤 형편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그걸 통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비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울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사울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오늘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접한 자에게 그는 묻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신접한 자, 즉 점쟁이에게 묻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신접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점을 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죽은 자의 영이나 악기를 불러내거나 부림으로써 사후세계와 교통하는 일명 점쟁이들, 영매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탄의 뜻이나 터무니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낭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켰고 사람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짓 잘못된 그런 사탄의 뜻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들을 따르는 것을 엄히 금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사울이 비록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신접한 자를 사울은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신접한 자를 만나고 거기에서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이 사울아, 여러분,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고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던 일은 그의 집권 초기에는 아주
뭔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죽으니 잠시만이라도 다르게 해보려고 했지만, 문제는 사무엘이 죽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지켜보고 싶고, 내가 뭔가 해보고 싶고, 내가 가 있는 왕의 위치를 내가 만드는 것 같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믿음 가운데 여겨지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엔 온갖 패배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마음이 병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람도 자기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전쟁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자 결국은 무당이나 접신자나 박수나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속의 신앙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죽였던, 쫓아냈던 무당들을 이제 자기가 찾아가고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축복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었고, 복음의 꽃이 피었고,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선교사의 그런 복음의 꽃이 핀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고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국은 여러분 무속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점쟁이와 그리고 무속에 의해서 쇠뇌돼서 살아가고 있는, 정치나 언론이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분 교회 안에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상한 것으로 바꾸어서 무속이 거기에 덮기 시작하고 잘못된 이단들로 옷 입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집을 지을 때도 고사를 지내고, 아들이 시험을 볼 때도 고사를 지내고, 이분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찍을 때도 고사를 지내고, 돼지머리를 올려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툭하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툭하면 용하다는, 용하긴 뭘 용해요? 다 속이는 거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그러한 아둔한 사람들. 얼마 전에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다가 앞에 있는 그 연예인 사회자를, 그분이 아주 굉장히 점을 잘 쳤던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우상을 타파하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다고 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간증을 하기 위하여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다가 앞에 있는 연예인의 MC, 사회를 보고 있는 MC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같이 대화를 하고 간증을 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이분이 왜? MC를 계속 하시면서도 때만 되면,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이 가끔 자기를 찾아왔던 연예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일들이 무속에 휘말려갖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한다. 즉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즉 이방인이 예배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면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사울처럼 멸망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가정 가보면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신령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목사니까 어떤 가정에 가보면 정말 내 안에 평강이 흐르고 기쁨이 나는 가정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느 가정을 가보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영적으로 그런 가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기회가 이 땅에서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나는 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예배하고 절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들을 항상 검증해보고 체크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한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대도, 묻기만 했대도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는 대충 하는 게 아니죠.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다 내려놓고 돌아서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는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지 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묻지 않았다라는, 묻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주의하여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비록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뜻을 구했을지 모르나 진심으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 바랬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범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오늘 저도 진심으로 구했다는 말을 할 때는 마음에 담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눈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금식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적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메마른 땅입니다. 갈라진 땅이 됩니다. 바짝 말라버린 황무한 나무처럼, 갓 타버릴 나무처럼 그냥 앙상한 나무만 남아있는 그런 비틀린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과의 관계 단절, 기도의 등한함, 자기의 자랑, 자기의 욕심,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삶에서도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자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 왕과는 달리 오늘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다윗을 오늘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구합니다. 14장 10절에 보십시오. 1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는 어떤 경험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까지도 다시 물어보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도전해온 블레셋과의 전쟁을 놓고 과거의 골리앗을 이긴 경험으로 싸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가문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하여서 그는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물 베인 기도를 결코 마다하지 않으시고 멸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기도의 삶을, 진정한 진실된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사울 왕의 이 실패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의 삶에 방황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답을 못 찾고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 다른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이 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찾아가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오늘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결정체를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쓸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상태를 매일 주님께 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에,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힘과 그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잊지 않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다시 돌이키며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얻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 은혜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묻고 하나님의 디렉션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아가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나아가는 교회와 선교지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